오늘은 세 번째 마지막 날입니다. 주기도문 저희들이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데 세 번째로 묵상하는 날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나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세 단락으로 나누어서 묵상하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렇게 세 단락으로 나누어서 묵상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한국말은 시험하면은 사단이 주는 시험이나 하나님이 주는 시험이 다 동일합니다. 같은 말이라는 거죠. 시험. 그러나 영어는 다르죠. 하나님이 주는 시험을 영어로는 테스트 또는 트라이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단이 주는 시험을 템테이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단이 주는 시험은 우리를 멸망시키게 하는 시험이에요. 우리를 주님의 관계에서 떠나서 둘째 사망으로 들어가도록 하기 위하여 주는 시험이 바로 사단으로부터 오는 시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는 시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시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지 또 사단으로부터 오는 것인지 우리가 구별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하나님도 사단이 주는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구별할 수 없지만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이 주시든 사단이 주시든 우리는 무조건 승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험으로부터 승리해야 된다 하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만 한 4가지로 묵상할 수 있겠어요. 첫째로는 말씀의 반석 위에 굳게 서는 겁니다. 말씀의 반석 위에 굳게 설 때 성도는 시험에 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한 구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읽겠어요.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드니라. 아멘. 이 말씀은 다 아시죠?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 충만을 받은 후에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광야에 가서 금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금식 후에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게 되죠. 마귀가 3가지로 시험하는데 3가지 다 주님께서 기록된 말씀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말씀에 기록된 말씀으로 사단이 이야기했을 때 사단이 떠나가게 돼요. 그래서 10절에 보시면은 기록되었으되 하고 말씀하죠.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사단은 악한 영들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 있는 성도들을 미혹시킬 수가 없어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으로부터
완벽하게 지음을 받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 있지 못함으로 인해서 넘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 잘 아시죠?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복을 주셔서 그들의 소유가 아주 많았습니다. 양들도 많고 또 거느리는 노비들도 종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분리하게 되는데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하죠. 네가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네가 원하는 곳으로 선택하라는 거죠. 그럼 나는 그 반대쪽을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롯이 소돔 땅을 선택하게 됩니다. 소돔 땅에는 큰 강이 흐르고 강 좌우에는 수목이 울창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롯이 생각할 때는 내가 저곳을 선택하게 되면은 내 평생에 아주 풍성하게 부유하게 살아갈 걸로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곳을 선택하게 돼요. 그 바람에 아브라함은 어느 쪽을 선택이 됩니까? 풀 한 폭이 나무 한 폭이 없는 광야를 선택해야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가만히 보면은 롯은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선택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비록 광야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다는 거죠. 우리가 그 삶을 보면 롯은 소돔 땅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더 큰 부자가 돼요. 더 많은 노비들을 거느리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집을 에덴 동산과 같이 아름답게 꾸미며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소돔 땅의 사람들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유황불로서 심판하게 됩니다. 그 심판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고 그동안 모아놓은 모든 재산이 다 유황불에 타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마지막은 모든 것이 다 헛되고 멸망으로 끝나고 말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오고 오는 세대가 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아버지로 믿게 되고 많은 후손을 거느리게 되고 또 물질적인 부분도 아주 풍성하게 얻게 되는 복을 가지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즉 주신 교훈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권세가 있습니다. 이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 앞에는 항상 선택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이것을 선택할 것이냐, 내가 이것을 선택할 것이냐. 사람들은요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시험에 드는데 무엇을 통해서 선택하게 됩니까? 자기 생각과 자기 지혜와 눈에 보이는 환경을 가지고 선택하게 되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선택하지 않고 환경에 좌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선택했을 때 비록 그것이 광야라 할지라도 그 미래가 보장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녀가 되었지만은 영적인 가난아이예요. 영적인 가난아이는 영혼의 양식, 즉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자라가는데 무엇으로 자라가야 되느냐? 군사로 자라가야 돼. 군사로.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삶 주위에는 항상 악한 영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악한 영은 항상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그 악한 영의 존재를 믿고 준비할 때에 우리의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요. 그러나 악한 영의 그 존재를 무시하게 되면은 그냥 종교생활하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을 하게 되고 그 마지막은 멸망으로 끝나게 됩니다. 거기는 생명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군사로 자라가서 항상 악한 영들과의 전투에서 늘 승리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주님을 굳게 의지하고 신뢰하는 겁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의 영원한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십니다. 그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래서 그분을 굳게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가 시험에 들지는 않습니다. 이사야 26장 3절입니다. 함께 읽겠어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입니다. 아멘. 이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입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때에 주님께서는 그 영혼에게 무엇을 주신다 했어요?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때에 시험에 들지를 않아요. 원래 많은 사람들은 주님을 의지하는 것보다는 환경을 더 의지해요. 사람을 더 의지합니다. 바로 그것은 쉽게 넘어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욥을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욥이 사단으로부터 엄청난 공격을 받지요. 그래서 10자녀가 하루 같은 시간에 다 죽고 맙니다. 도적에 의해서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려요. 그리고 몸에는 악창이 나서 피부병이 나서 엄청난 고통 가운데 죽으려고 했지만 죽음이 찾아오질 않았어요. 죽을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죽으려고 시도해도 죽음이 오질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했다는 거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욥이 승리하게 됩니다. 살아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갑절에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을 욥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은 어떤 것보다도 사람을 의지해서도 안 되고 환경을 의지해서도 안 되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고 신뢰할 때 그분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분은 우리의 목자십니다. 성경은 우리를 양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양은요 방향 감각이 없어서 어디를 가야 푸른 초장인지 몰라요. 목자가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또 양은 다른 맹수로부터 보호할 무기가 없어요. 몸이 살만 찌가지고 도망치지도 못해. 그리고 발톱도 날카롭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짐승의 먹잇감이에요. 그래서 양은 반드시 목자가 지켜주셔야 돼.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고 신뢰할 때에 그분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 시편 23편 다윗의 시 고백을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한시도 잊어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자, 우리 삶에는 많은 시험들이 있어. 그 시험을 통과해야 우리에게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더 풍성한 삶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시험을 우리가 이기기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이거는 시험이야 하고 알게 되면은
다 승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몰라요. 한 가지 예를 든다면 갈라디아서 4장 1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아멘. 자,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갈 때에, 즉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기 위하여 다메섹으로 갈 때에 길에서 주님을 만나죠. 대낮 12시인데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 바울에게 비춰집니다. 그때 이름은 사울이었죠. 예수 믿기 전이었으니까. 빛이 비침으로써 실명하고 말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종 아나니아의 기도에 의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눈을 보게 됩니다만 눈이 완전히 회복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늘 눈에는 눈물이 흐르고 또 눈곱이 끼고 눈은 충혈되어 있고 또 안질도 안 좋아서 성경을 잘 보지도 못해요. 편지 쓸 때는 글자를 크게 써야만 보일 정도로 안질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눈 회복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3번이나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뭐였습니까?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거예요. 즉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면은 이 바울도 교만해져서 신앙에서 떠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단의 가시를 바울에게 넣어 주었던 거죠. 그것 때문에 항상 바울은 겸손했습니다. 그런데 자, 갈라디아 성도님들이 바울하고 이야기할 때 보면은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아니 남의 병은 고치면서 자기 병은 왜 못 고쳐? 하고 비난할 수 있겠죠.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도 바울이 기도하면 많은 사람들이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영혼들이 고침을 받고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는데 자기 눈은 고침을 받지 못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성도님들은 시험에 안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4절 보면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갈라디아 성도님들은 육의 눈으로 바울을 본 것이 아니고 영의 눈으로 바울을 보았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환경에서도 그 환경을 보지 않고 오직 주님을 굳게 의지하고 신뢰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따라갑니까? 귀에 들리는 것을 보고 따라갑니까? 그렇지 아니하면은 주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 붙들고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까? 이 중요하죠. 여러분들은 무엇을 붙들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험에 들어요. 아담과 하와도 시험에 들어서 넘어지는데 그들이 왜 넘어졌습니까?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넘어지고 말았어요. 우리는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는 방법은 성령을 따라 행할 때에 우리가 시험에 들지를 않아요.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성령님이 내 생각과 내 삶을 주장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뭐가 필요하냐 하면은 내 마음을 비워야 돼요. 내 마음을 비워야 성령님이 내 마음을 주장하시고 내 삶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이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너 마음을 비우고 비워진 그 마음에 성령으로 충만 받아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해가십니까?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나갈 때에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 보시면은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 욕심, 이 욕심 때문에 시험에 든다는 거예요. 아멘. 아담과 하와가 왜 시험에 들었습니까? 사단의 말을 딱 듣고 나니까 그 선악과가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기 때문에 결국 선악과를 따먹게 되죠. 그와 같이 사람들이 쉽게 시험에 들어서 넘어지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우리 앞에 있는 그 환경이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기 때문에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안 빠지는 유일한 길은 생명의 말씀, 언약의 말씀 붙들고 나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이 육의 몸을 안고 살아본들 잘 살아야 100년입니다. 그렇죠? 잘 살아야 100년이에요. 100년 되면 여러분들 다 이 땅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이 육신의 몸은 다 헐크로 변화되어 갈 겁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할 것 없이 100년 살면은 정말 오래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기껏 살아야 100년이에요. 잘 살아야 100년입니다. 그런데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영원한 세계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 영원한 세계를 위하여 준비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영안이 열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중요해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장차 도래할 영원한 세계를 보지 못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러냐? 귀가 가려져 있고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아멘. 마음이 굳어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현재 눈에 보이는 그것을 보고 따라갑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약속의 말씀 붙들고 신앙생활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육신의 욕심을 이길 수가 있는 거죠. 육신의 욕심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시험에 들지 않는 것은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베드로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했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생각을 주셔 현재 그 문제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한 가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읽겠어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너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너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베드로가 결국 깨어서 기도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시험에 들어서 하룻밤사이에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되죠. 3번이나 부인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누굽니까? 12제자 중에 어떤 데는 제자 아니었습니까? 어떤 데는 제자도 기도하지 아니하니까 시험에 들어서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됩니다. 그것도 마지막 3번째는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하게 돼요. 그래서 주님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하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악한 영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성도들은 늘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고 성령 충만받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묵상할 것은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에 관해서 묵상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언뜻 보기로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하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같은 내용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것을 나누었습니다. 나누은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시험에 드는 것은 악한 영으로부터 시험에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악한 영과 상관없이 내 마음의 욕심 때문에 시험에 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나누어서 묵상하고자 합니다. 자,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할 때 저때 악이라는 것은 악한 영을 말해요. 악한 영. 악한 영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성도님들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단에 관해서 먼저 우리가 묵상해야 되겠지요. 먼저 우리가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어요. 읽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씨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관한 거라는 겁니다. 악한 영들. 악한 영들. 악한 영들에 관한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악한 영이 실체가 뭐냐? 바로 사단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어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영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너가 너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표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이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아멘. 예, 아침의 아들 계명성, 그게 바로 루시퍼인데 이 루시퍼가 13절에서 자 보세요. 13절 보세요. 너가 너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이 얼마나 교만합니까? 하나님이 보좌가 있으면 보좌 위에 자기 자리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누가? 루시퍼가. 이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는 이름을 가진 루시퍼가.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13절에 보시면은 너가 너 마음에 이르기를 합니다. 즉 사단이, 즉 루시퍼가 그 마음에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 했지요. 중심을 보신다는 것은 우리 마음을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루시퍼의 그 마음, 루시퍼는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총애를 받은 천사입니다. 영광 가운데서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곁에서 하나님을 섬기던 그런 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루시퍼의 마음을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 마음을 다스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행동도 보시지만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읽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우리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다 하고 자문에서 말씀하죠. 성도는요 마음을 다스려야 돼요. 악한 영이 우리 마음을 공격합니다. 악한 영들은 우리 마음에 악한 생각을 줘. 그럴 때 우리 마음은 우리가 제어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 악한 생각을 끊어버려야 돼요. 그 악한 생각이 들어올 때에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은 하나님은 그 생각을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네가 지금 그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행동하느냐 안 하느냐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우리 마음을 제어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은 그 루시퍼의 마음을 다 보시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14절에 보시면은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니, 이 천사가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루시퍼를 따르는 천사들과 함께 천국에서 반란을 일으켜,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쫓아내죠. 루시퍼와 그를 따르는 천사 3분의 1입니다. 3분의 1이 천국에서 쫓겨나서 바로 악한 영이 되죠. 그 악한 영들의 그 계급을 보면은 제일 위에 있는 것이 사단이 있어요. 그리고 중간에 마귀가 있어요. 그리고 맨 밑에 말단에 귀신이 있습니다. 이 귀신은 악한 영들 중에서 가장 낮은 계급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 악한 영들은요, 우리 인간들처럼 인격이 있어요. 인격이라는 것은 지식이 있고 감정이 있고 다음에는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자, 악한 영들은 그냥 로봇가 아닙니다. 그냥 짐승들이 아니에요. 악한 영들은 우리와 똑같이 인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 마가복음 1장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어요.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려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느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이다. 아멘. 이 악한 영이 귀신 들린 영혼인데 안에서 악한 영이 예수님께 말씀하죠.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영들도 무엇을 가지고 있다?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또 악한 영은 감정도 가지고 있어. 야고보서 2장 19절입니다. 읽겠어요? 너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멘. 예, 야고보 선지자가 귀신들도 하나님을 믿고 뜬다는 거예요. 뜬다는 것은 감정이 있다는 거예요. 감정이 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안 믿잖아요. 안 믿는 이유가 뭡니까? 눈이 있지만 보지를 못해. 귀가 있지만 듣지를 못해. 마음은 있지만 깨달지를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아멘. 저는 요즘요, 참 믿음이 없는 사람들 보면은 이해가 안 가. 저는 예수님을 믿는 그 첫날부터 저는 3일 금식을 한 사람이에요. 제 사랑이 아니라 제가 제 수준에서 믿음을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교회에 갔을 때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냥 확 믿어지는 거예요. 그동안 살아온 삶을 회개하면서 제가 3일 금식하면서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 교회 밖에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잖아요. 그 안 믿는 그 이유가 뭡니까? 들으려 해도 듣지를 못하고 보려고 해도 보지를 못하고 마음으로 깨달으려고 해도 깨달아지지를 않으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게 불행이죠. 불행입니다. 세 번째로 사단은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12장 43절 44절입니다. 읽겠어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시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아멘. 자, 더러운 귀신이 나갔을 때에, 나갔다는 거, 어디로부터 나갔다는 거예요? 사람으로부터 나갔다는 거예요. 왜 나가는 겁니까?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안 믿을 때는 어두운 영이 이미 그 마음에 자리 잡고 있어.
아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건 제 말이 아니고 성경에 의하면은 예수님이 없는 영혼들은 이미 어두운 영이 그 마음에 자리를 잡고 있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어두운 영이 우리로부터 빠져나가. 아멘. 왜? 주인이 바뀌니까. 아멘. 예수님 믿기 전에는 마귀가 우리 삶의 주인이었어.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주인이 바뀌어버리니까 어둠이 나가는 거죠. 아멘. 그럼 어둠이 나가서 뭐 한다는 거예요?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했어요. 물이 없다는 것은 물은 무엇을 상징한다 했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속에 들어가야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하는데 사람들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을 찾아다니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아주 위험해. 아멘. 언제 악한 영이 내 속에 들어올지 몰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 충만 시간을 내어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거죠. 자, 44절에 보면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술이 되었거늘 아멘. 그 집이 비어있다는 거예요. 그 무슨 말입니까? 처음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었어. 그런데 주님과의 그런 교제가 없으니까 생명이 끊어진 거예요. 자, 보세요. 생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 안에 있잖아요. 예수님 안에 있잖아요. 생명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과 함께 살아가지 못할 때에는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 끝나버려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지만 예수님은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그거 아닙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없을 때는 마음은 예수님이 처음 오실 때 우리 마음을 청소하셔서 모든 죄를 주님이 피로 씻어 주셔서 그런데 생명이 없어 이제 어두운 영이 그 속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성도는 말씀을 떠나면 안 됩니다. 아멘. 기독교 신앙은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는 신앙이에요. 아멘. 이 중요합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지금 마태복음 12절에서 주시는 교훈은 뭐냐면은 지금 이 사단이 자기 의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자기 어떤 의지를 가지고 지금 빈집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인격을 가지고 있는데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단의 실체를 바로 알아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악한 영들은 어떤 일을 하느냐? 악한 영들은 우리에게 와서 어떤 일을 하느냐?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어요.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기서 도둑이라는 것은 악한 영들 말합니다. 악한 영들. 이 악한 영들이 오는 것은 뭐 한다는 거예요? 첫째, 도둑질하고 하면 도둑질하고. 아멘. 무엇을 도둑질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도둑질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 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 설교가 여러분들 귀를 통해서 여러분들 마음에 들어갈 때는 무엇으로 들어간다? 씨앗으로 들어간다 했죠. 그 씨앗이 여러분들 마음에서 싹을 내어서 깨달음을 주지 못하도록 그 말씀의 씨앗이 여러분 마음에 떨어질 때에 악한 영이 그것을 빼앗아버린다는 거예요. 아멘. 그 성경이 있느냐? 성경이 없는 말을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씨 뿌리는 비에 보면은 길가에 말씀의 씨앗이 떨어졌을 때에 그저 악한 영이 와서 깨닫지 못하도록 그 말씀을 빼앗아버린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소리를 통해서 귀로 들어옵니다. 우리 마음에 떨어질 때는 말씀의 씨앗으로 떨어져. 그런데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도록 악한 영이 그 말씀을 빼앗아버린다는 거예요. 아멘. 도둑질 해버린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들어도 듣지를 못해. 아무리 그 말씀을 깨달게도 깨닫지를 못해. 아멘. 왜? 그 속에는 악한 영이 그 말씀을 빼앗아버리기 때문에. 아멘.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죽이고 합니다. 죽이고. 그럼 무슨 뜻이에요? 그 말씀을 빼앗아버리니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거든. 그 말씀을 빼앗아버리니까 생명이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아멘. 생명이 없는 존재. 교회는 다니지만은 생명이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뭡니까? 멸망시키는 것 뿐이요. 둘째 사망으로 떨어지는 거죠. 아멘. 생명이 없는 영혼들은 다 둘째 사망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아멘. 생명이 없는 영혼들은. 그래서 성도는요, 주님과의 그런 친밀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아멘.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아멘. 그게 중요합니다. 기독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안 됩니다. 아멘. 말씀을 떠나면 안 돼요. 말씀이 없으면 그 안에 생명이 없게 되고, 생명이 없는 영혼들은 죽으면 다 둘째 사망으로,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시면은 둘째 사망이 어디입니까? 불과 유황으로 탈못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불못으로 들어가게 된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거죠. 아멘. 그런데 내가 온 것은 하고 말해요. 내가 하고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의 삶을 더욱더 풍성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는 엄청난 기쁨이요 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엄청난 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없이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어요. 왜? 눈으로 보아도 귀로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기 때문에.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지만 그들이 아무리 들어도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말하지 않습니까? 눈으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귀로 들어도 듣지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 깨달아지지 않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복이에요. 그래서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의 뜻은 우리가 악한 영들에게 잡히지 않고 악한 영들이 역사에 우리가 미혹되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3절에 보시면은 나라와 건설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데 갈로로 묶어놨죠. 갈로 속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거는 주기도문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기도가 아닙니다. 나라와 건설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이거는 기도가 아닙니다. 무엇이냐? 이거는 무엇이냐면 지금 제자들이요 주기도문 하고 난 다음에 성령으로서 나라와 건설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하고 올려드렸던 거예요. 이 성령을 주기도문 하고 난 다음에 항상 했기 때문에 마태가 주기도문을 쓰면서 그 뒤에 갈로를 해가지고 붙여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뭐냐면 기도가 아니고 신앙 고백이에요. 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제가 지금 이렇게 주기도문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버지의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뜻이. 만약 이것이 기도라면 문제가 되죠. 왜 문제가 되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다. 우리가 기도 안 하면 영원히 안 있게 됩니까? 이건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있게 되고 우리가 기도 안 하면 영원히 안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존재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 시간 저희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의 내용이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기도 드리겠습니다.